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내용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등장하는 사람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사실 지난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화요일은 저녁 6시 반에, 금요일은 오전 10시 반에 모이는데요. 이렇게 격주로 합니다. 그 첫 모임을 시작하였고 이번에는 예배소설을 읽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매 모임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질문하고 답변도 하고 생각한 것도 나누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장을 함께 보다가 예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무거운 단어인데요. 참고로 그날 모임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나이 먹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른이 다 되어서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싫었다고 했나요?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예, 그랬다고 했습니다. 뭐냐? 쉽게 말하면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 있고 뭐 아닌 사람 따로 있냐? 나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아마 마음 아프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과학도 발달하고 과학과 철학이 요즘 함께 지향해서 나가는 바는 뭐냐 하면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이게 이른바 자연과학의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밖에 없는데요.
재형과학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분석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분자, 원자 운동 뭐 이렇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는 게. 그래서 그 원자 운동 하나하나가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철학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니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팔자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벗어날 수 없고 뭐 그래서 불교가 요즘 인기인 것 같긴 한데요. 다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해탈하고 끊고 나와야 되는 뭐 이런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삶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자유가 없다니 모든 게 정해져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 이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치고 죽이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외치는 것을 저는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유일은 아니고 딱 두 개 존재하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유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저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붙드는 운명이나 팔자 같은 것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운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물론 약간 타락해서 제한적이긴 한데 복잡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같은 거 믿지만 이거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팔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긴 내용이었지만 머릿속에 사람 이름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말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주인공 한 분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고 아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산다고 나옵니까? 사르밧,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비시주, 밴쿠버 이런 것 같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과부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그게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자, 그래서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한 명의 주인공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맞아요. 그중에 이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느냐? 가뭄을 내립니다. 가뭄을. 앞으로 내가 북이스라엘 심판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얘기예요. 앞으로 수년간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일대가 가뭄이 돼요. 자, 그럼 가뭄이 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가뭄 때문에 힘드는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가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가뭄으로 심판하십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됐어요. 다들 가뭄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엘리야는 고통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엘리야도 고통받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그 가뭄의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데 그 가뭄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똑같은 심판 아래에서 숨겨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냐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절에 2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 앞에 시냇가에 숨고 숨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앙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너 때문에 가뭄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치 선동을 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엘리야 때문이라 여기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고 4절 거기 가서 당연히 시냇가에 왜 갑니까? 시냇물을 마시며 살아야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까마귀가 놀랍게도 떡과 고기를 날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었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가뭄이 심해져서 놀랍게도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니라. 시내도 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있는 것 같은데 시내도 마르고 막 그럽니다. 이런 느낌을 아셔야 돼요. 가뭄이 오니까 엘리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로 그리고 숨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시냇가로 가서 물도 먹고 하는데 먹을 건 없어요. 먹을 건 하나님이 날라다 줘요. 근데 시냇물을 마시고 목을 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저도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아마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시돈 땅 사르밧에 어떤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주라고 할 터이니 너는 지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 어떤 한 과부가 너를 먹이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후반 8절, 9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 주라고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쉽게 말하면 지금 먹을 거 없고 힘들지 저기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 거기서 가서 머물러라. 거기 내가 어떤 한 과부한테 너를 가뭄 동안 먹이라고 명령할 테니까 거기 가서 네가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는 부랴부랴 거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의 바레인 지역이에요. 바레인. 베이루트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라는 천둥과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바알신과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또 성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그 핵심적인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과부한테 내가 너를 먹이라고 명령할 테니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고, 누가 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한 여인을, 과부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너를 먹고 살게 해줄게. 그쪽에 가서 신세 져라. 가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읽은 대로입니다. 가서 갔더니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 가뭄 몇 년이 걸칠 이 가뭄 기간 동안에 나를 공개할, 나를 섬길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좀 꽤나 먹을 게 좀 있고 잘 살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로 저쪽에 가서 이제 너를 돕고 섬길 사람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의지하고 거기 가서 말씀 전하려면 기대를 하고 갔을 거예요. 네? 그래도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이겠지 하고 갔는데 또 가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도 가뭄이에요. 그곳에도 뭐 이스라엘 쪽하고 겹쳐 있으니까 가뭄이 닥쳐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냐 하면은 딱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이 딱 한 번 반죽해서 그것도 아들하고 자기하고 딱 한 번 반죽해서 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독한 결심을 하느냐면 이 여자분이 마지막 남은 거 그래 마지막으로 너와 나 아들하고 나하고 배불리 먹고 이제 죽자.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죽자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가서 너한테 응? 너를 먹여줄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신세 져라 해서 왔는데 또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과부를 부릅니다. 나와서 이제 빵 구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10절에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뭐 여러 가지가 생략됐을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고 내가 먼 길을 왔으니 물 좀 주십시오 하면 뭐 이런 분위기겠죠. 이제 인사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가서는 11절에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식사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식사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마 솔직한 마음이겠죠. 12절에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아들과 함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머쓱했을 겁니다. 그때 근데 놀라운 일이 13절 엘리야가 여기에 그 여인의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치 마지막으로 떡하고 빵 만든다니까 그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는 만들고 근데 만든 다음에 있잖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먹으라. 왜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은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대로 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만큼 먹고 주구나 요만큼 먹고 주구나. 아마 똑같은 마음. 저 같으면 저에게 성경을 삐딱하게 보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냥 지푸라기 붙드는 마음으로 붙드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루가 뭐 떨어지지 않으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이 뭐 가져온 게 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다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을려던 것에서 좀 떼서 엘리야에게 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후로 성경의 기록은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한을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냥 딱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부흥회 때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사르밧 과부와 같이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남았어도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보통 그런 결론으로 많이들 다가갑니다. 뭐 그 정도까지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남았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사 살려주신다.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믿음. 왜 엘리야의 믿음이죠? 엘리야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이방인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니 여기에 그래도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을 텐데 나더러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땅에 가서 전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누구야 할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할 그 집에 가서 나로 하여금 얻어먹으라고 신세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아까 분명히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과부에게 명해서 너한테 음식을 주기로 했다. 가게 가서까지는 몰랐을 거죠. 하나님 명령했다고 했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 같습니까? 안 들은 것 같습니까? 예? 딱 엘리야를 보고 아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신세지라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이 과부가 아, 예,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버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아들하고 저하고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명하셨기에 제가 먹고 죽으려 했으나 선지자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본문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팍 해가지고 그가 이르되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 여인이 선언합니다.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왜
당신은 바알은 안 믿을 테니까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는 당신의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내가 이것, 이것밖에 없다고. 그때 저 같으면, 잘못 왔나? 어,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여기까지 와서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말합니다. 내 사정이 어떤지도 알겠는데 그냥 일단 떡 만들어서 어차피 뭐 둘이 먹으나 한 명 더 추가되나 저도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순종하는 당신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엘리야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도저히 나와 나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예,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것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형태로든 뭐 자다가 들어 꿈에서 봤든지 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왔든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과부를 명하여 너를 섬기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사르밧 이방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택하여서 내가 그녀로 하여금 너를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 들었지만 무시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아주 더 나쁜 여인이 되는 것이고,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들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 떡을 내게 달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치 않지만 다만 저는 그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미리 하나님께 들은 건 없다.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그 여인은 갈등하지만 놀랍게도 거기서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그래, 어차피 죽는 거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이라니 붙들어나 보자. 그러고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기근에 물론 실제로 주셨겠지만 그 기근의 상황에 죽음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이게 구약의 메시지가 이런 건데요. 뭐 제한적이지만 3년 뒤에 가뭄은 끝납니다. 그 3년 동안 죽지 않을 일용할 양식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유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시는데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동네에 몇 날 몇 시, 그 시에 태어난 운을 가진 모두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었어. 내 걔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부르십니다. 부족한 저 같은 종도 세워서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분명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한, 뭔지 모르지만 이 여인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냥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에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중에도 순종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듣고, 들음으로 믿음은 나는데, 들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결코 그 어떤 자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그 어떤 자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 구원을. 주의 명령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죄악을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아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택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것들에 흔들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더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